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씨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받은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서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에게 던져서 오른편을 내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바리나.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바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표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고난은 사명을 성취할 시간표입니다. 고난은 사명을 성취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남겨진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앞으로 나타날 주의 영광을 보면서 앞으로 나타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까지 얻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제자들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고난의 시간표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표, 이 시간표 속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과연 어떤 반응이 이 속에서 나올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고난의 시간표가 올 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처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랍비여, 선생님,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학자들이 쓴 그 책을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는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가난의 상처,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이게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자기 상처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독히 가룟 유다는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 관심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차이가 뭐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관심도 있는 거하고 관심만 있는 건 달라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관심도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과 명예를 얻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한다면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그리고 돈에 밝은, 돈에 이 셈을 하는 숫자에 밝은, 그야말로 얼마나 이 뭐지요? 향수, 향유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탁 깨뜨릴 때 바로 이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나올 정도로,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게 얼마짜린지 뭐 그게 뭐 그렇겠습니까? 바로 보자마자, 냄새를 맡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그 프로에 보면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에 보니까 전국민 고민자랑, 거기 보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을 얘기한, 이 아들은 완전히 자동차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무슨 차인지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 휠, 바퀴 휠을 보고 이 차가 뭔 차인지를 알아요. 중학생인데. 완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어디에 미쳐야지 되는 시대인데,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게스트들이 볼 때는 이 고민이 아닙니다. 짤만 개발하면 아주 어떤 면에서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이 아들의 꿈이 뭐냐? 자동차 휠을 만드는, 그 디자인하는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이런 물질과 관계된 부분에, 돈이 될 것에 대한 이 부분에 굉장히 박식하고, 그리고 다방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요. 이걸 보고 말하냐? 잡지식에 능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고난의 시간비가 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알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러면서
요 시간표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그 장면 속에, 요한복음 13장이죠. 그 속에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니다 라고 말할 그때에, 그때 뭐죠?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마귀 사단에게 잡히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 오늘 우리는 복음 밖에 관심에서 복음 안에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고난의 시간표 속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뭐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 편에 있었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복음 안의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는데, 이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끝난 그 상태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다락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4가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그리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끝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 동산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를 다른 복음서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산에 가끔 가셨고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 동산에 간 목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목적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와 달리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중 기도합니다. 그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누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습관을 쫓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 평상시에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셨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느냐? 기도하다가 졸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점 찍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 고난이 사명을 성취할 시간표임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왜 굳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물으셨고 거기에 답을 했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미 가룟 유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장면이에요. 그것까지 이미 약속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정도로 당당했느냐? 전혀 떨지 않고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주저함 없이 두 번이나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이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만큼 이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게 피부로 느낄 때는 엄청난 고난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말하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것을 자원하는 여유가 예수님께 있었다. 평상시에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평상시에 기도에 집중함으로 사명 감당을 준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못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11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기 가서 아버지께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있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탁과는 달리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졸았냐? 깊이 졸았어요. 여러분, 깊이 졸 때 특징이 뭐지요? 눈이 뻘게. 기도하고 주님이 잠깐 와서 보니까 제자들 눈이 뻘게. 왜냐? 졸다가 눈 떴어. 심하게 졸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마음은 원이요 육신이 연약하여. 제자 베드로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깨어있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주님은 그냥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저는 이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신앙생활에도 근력이 있어요. 기도에도 근력이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왜 자꾸 이렇게 자빠지고 또 다리도 부러지고 왜 그러냐? 근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제일 심하게 빠지는 근력이 어디냐면 엉덩이하고 허벅지. 그래서 다리가 자꾸 가늘어져요. 물론 다리가 살찐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벅지로.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굵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말고, 그게 굵으면 그거보다 배는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잡아지느냐? 허벅지와 엉덩이 살은 없어지는데 뱃살은 자꾸 늘어나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제 이거거든. 신앙생활도 기도에도 근력이 있어. 뼈를 보호하는 근육처럼 평상시에 기도에 근력이 있어야 돼. 이게 어디서 말이 되느냐? 시험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면 해야 되느냐? 고난의 시간표를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보통 평상시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은, 보통 누가 칼을 가지고 다니? 열심당원들이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열심당원이라, 열심제자라. 그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칼이 이렇게 오늘 사용될 줄이야.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정확하게 귀를 베려고 칼을 휘둘렀냐?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귀가 잘려졌어. 아마 막 밀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귀가 잘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종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가까이서 봤어요. 그래서 이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요, 이 대제사장의 종 이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거기에 갈 때 2명의 제자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을 평상시 잘 알고 있는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라.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서 멀찍이 따라갔는데 이 요한은요, 대제사장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고인지 누군지를 알은 거예요. 길을 잘랐어. 뭘 말합니까?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냐? 육신적으로 되어. 그 남들이 보면 되게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혈기가 있는 겁니다. 열정이 아니고.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난이 오지 않기를 평상시에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말할 때 베드로가 한 반응입니다.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평상시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그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도 속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닌 주님처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기도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의 지식의 칼, 세상의 명예의 칼, 세상의 물질의 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성취한다는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이 구원을 이루는 사명의 잔임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기도에 집중해서 중요한 시간표에 모든 것을 감당할 여유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표가 올 때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복음 밖의 관심이 아니라 복음 안에 관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처럼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 고난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이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기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